그분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1년 내내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세요.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사야서 1장입니다. 1장 7절부터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직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로다. 아멘. 아멘. 이사야서 1장은 첫째 돼지가 이스라엘의 부패를 말씀했습니다. 지난주 참여 안 하신 분들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패는 첫째 사람의 부패라고. 어느 시대나 문제가 누구한테 있어요? 네,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는 사람의 부패 공부했고 오늘은 성읍의 부패. (7절부터) (9절까지가) 성읍의 부패. 세 번째는 제사의 부패. 그 당시 육적인 이스라엘의 부패성을 세 가지로 이사야가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 시대 사람이나 우리 시대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부패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부패하니까 그 사람들이 사는 성읍이 부패한 거죠. 그 시대 사람은 우리 시대에는 누구를 예표로 한 거냐면 믿는 자의 부패예요. 믿는 자의 부패. 그 다음에 성읍의 부패는 그 당시 성읍의 부패는 우리 시대에는 이게 뭐냐? 교회의 부패입니다. 교회의 부패. 믿는 자가 부패하니까 믿는 자가 모인 교회가 부패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당시는 제사의 부패인데 우리 시대는 뭐냐면 무엇의 부패예요? 예배의 부패. 예배의 부패. 자, 그럼 이게 전부 다 무슨 문제예요?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그 당시 사람의 부패는 오늘날 믿는 자의 부패를 예표로 한 거고 그 당시 성읍의 부패는 우리 시대의 무슨 부패? 교회의 부패를 보여준 거고 그 당시 제사의 부패는 우리 시대의 예배의 부패다. 아멘? 자, 그러면 믿는 자의 부패는 뭐가 문제냐면 잘 믿는 사람과 못 믿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믿는 사람과 못 믿는 사람이 잘 못 믿는 사람이 나오는 게 믿는 자의 부패입니다. 자, 그러면 잘 믿고 못 믿고의 차이가 뭐냐? 어떤 게 잘 믿는 거고 어떤 게 못 믿는 거냐, 잘못 믿는 거냐? 그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알곡과 쭉정이로 비교했어요. 알곡과
계획과 축전이. 아멘. 자, 이 말씀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3장 12절에 나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마지막에서 잘못 믿는 은혜는 뭐냐면 다원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다원주의.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다원주의는 안 되는데요. 아멘. 바로 믿는 건 뭐냐? 신본주의. 신본주의. 그래서 신본주의로 믿는 사람이 알곡이고 다원주의로 믿는 사람이 축정입니다. 자, 그럼 교회의 부패는 그 당시 성읍의 부패인데 교회의 부패는 뭐냐? 그걸 이제 오늘 증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둘째 성읍의 부패. 이사야 1장 7절로 9절. 자, 보시죠. 한 절 한 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아멘. 자, 지금 성읍이 부패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이 들어와서 이방인으로 성읍이 황무하고 황폐해진다. 이런 얘기. 이방으로 사람이 부패하니까 그들이 사는 성읍을 이방인으로 인해서 황무하고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우리 시대에 비추어 보면 자, 우리가 잘못 믿을 때 교회를 이방에게 짓밟히게 한다. 자,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린 게 누구예요? 이방이죠. 자, 보세요. 이방 아수르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들어왔고 선지서를 보면 그냥 이방 갈대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유다가 패망하고 전부 다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들였다고 했어요? 이방.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수르 이방이죠. 바벨론 이방이죠. 갈대아 이방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들에게 이방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하나님이 대적을 불러들여서 이스라엘 땅을 황무하고 황폐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기억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시대에 잘못 믿을 때 교회를 이방에게 짓밟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그럼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않고 그냥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0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거기 나오죠. 앞으로
앞으로 이 지구 안에 있는 교회가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육적인 이스라엘 같이.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잘못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잘못 믿는 것은 결정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 다원주의, 예수 말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 다원주의가 교회를 망친다고. 그럼 육적인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고 누구를 섬김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방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김으로 이방을 불러들여서 성전을 황무하게 만들었잖아요. 자,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9장 27절, 이 모든 예언이 계시록 13장 5절로 7절에 가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결론은 뭐냐? 수정통치예요. 수정통치. 수정통치 시대가 이 땅에 3년 반 동안 온다는 게 계시록 13장의 예언입니다. 자, 다니엘서 7장 25절을 갔다 올게요. 그가 산과 달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번개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으려 한 때와 두 때와 반대를 지내리라. 자, 성도가 이방의 손에 붙임받아서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아까 여기는 몇 달이라고 했고 여기 42달. 여기는 한 때, 두 때, 반 때. 그러니까 3년 반이에요. 3년 반. 자, 달로 치면 42달, 연으로 치면 3년 반. 또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장포하여 미운 물건의 날개를 의지하여 살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흠택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한때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한 일에, 한 일에의 절반 이렇게 말했어요. 자, 보세요. 한 일에는 몇 년인 줄 아시죠? 7년을 말한 거예요. 한 일에는 7년. 7년의 절반이니까 얼마? 3년 반. 그럼 다 같은 얘기예요. 42달. 한 때, 두 때, 반 때, 한 일에의 절반. 이 얘기가 뭐냐? 여기를 말하는 수정. 육적인 이스라엘은 북방의 아수르, 바벨론, 갈대아로 솔로몬 성전을 짓밟았다면 우리 시대는 우리가 다원주의로 인해서 교회가 짓밟히는 날이 오게 되는데 이것을 지금 누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디 와서 이루어져요? 계시록 13장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담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아멘. 자, 여기 나오죠. 다 성도들이 짓밟힘을 당하는 날이 온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이 곧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믿음이 망가지면 교회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잘 지어놓은 건 자랑할 일이 못 돼요. 우리 믿음을 지켜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다시 8절 읽어주세요.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자, 이 무슨 얘기냐면 외밭에 외를 다 따고 나면 무엇만 남아요? 원도막만 남는 것 같이 쭉 남았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시대 그 당시도 그렇거든요. 우리 시대 교회가 전부 다원주의에 속해가지고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 같이 큰 음녀교회가 나와가지고 전부 이 음녀교회에 소속돼 버리는 거예요. 소속돼요.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여기 다 흡수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 같이 신령한 영적 교회는 마치 원두밭의 상징막 같이 겨우 보존된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바로 믿는 교회는 마치 벌판에 있는 원두막 하나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남을 정도고 나머지는 전부 음료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잘못 믿는 사람이 많아요? 이 성경이에요. 잘못 믿는 사람의 세력이 더 크기 때문에 잘못 믿는 사람이 잘 믿는 것 같고 잘 믿는 사람이 잘못 믿는 것 같이 되는 시대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많은 사람이 저 사람 이단이야 그럼 그 사람 이단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 바로 해도 우리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교회가 두 부류의 교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음녀교회, 신령한 영적 교회 나온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지금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은 두 부류의 교회를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어떻게 표현하죠? 바로 믿는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 집 바르지 않은 것 모래 위에 세운 집.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맞죠? 자, 그 다음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3절은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데려간 남자 여자 또 버려둔 남자 여자 이렇게 표현했다. 아멘? 자, 데려간 남자 여자 버려둔 남자 여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태복음 7장부터 나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소를 반석 위에 놓은 정도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그럼 보세요. 마태복음 7장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계시록 12장의 신령한 영적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계시록 17장에 뭘 말하는 거예요? 음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전에는 지난 2000년 동안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이렇게 쭉 봤단 말이에요. 우리 시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치는 거예요. 그냥 덮어두는 거예요. 왜?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믿는 사람 중에서
잘못 믿냐 바로 믿냐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어요? 아멘? 자 한번 보세요. 농사 짓는 거에 비유를 하면 자, 봄에 이제 씨를 뿌리면 싹이 올라오잖아요. 그 싹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줄기가 올라와요. 그 다음에 이제 열매가 맺어요. 그럼 그 열매가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렇게 하지 열매냐 줄기냐 이렇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네? 이제는 싹 줄기는 필요 없는 거예요. 열매를 놓고 열매가 쭉정이냐 알곡이냐 맞으면 아멘 하세요. 줄기 이걸 신경 쓰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죠? 이제는 안 믿는 사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을 확률은 이제 제로에 가까워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새끼라도 현재까지 예수를 안 믿은 자녀는 다시 그 자녀를 예수 믿게 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시대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어린아이들도 교회 가서는 적응을 못하는데 세상에는 금방 적응을 해요. 네? 자, 그래서 조그만 애도 벌써 스마트폰 만지는 것 할아버지를 능가한단 말이에요. 이게. 네? 지금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로 믿냐 잘못 믿냐 이걸 원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은 없어요. 맞죠? 왜? 타고날 때부터 뭐니까? 히브리 민족은 타고날 때부터 선민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바로 믿냐? 이방신을 겸해서 믿냐? 그들은 그거예요. 맞죠? 하나님 모르는 애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모르는 사람 없어. 예수 아는데 다원주의도 인정하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자, 다원주의가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믿으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 그럼 성경은 이미 그런 세력이 등장할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놓았고 이사야를 통해서 진작 예언해 놨다. 이해하셨죠? 자, 마태복음 24장 가봐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이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부족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자, 이 내용을 이 성경을 보는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가지고 자, 데려간 남자 여자는 믿는 사람, 버려둔 남자 여자는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다 매를 갈고 밭을 갈았다는 건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매를 갈았다 밭을 갈았다 이 말은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견해가 안 맞으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다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믿는 사람 중에 데려가는 사람과 버려두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신령한 영적 교회냐? 바로 다원주의 은혜의 교회냐? 요 차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그때 그때 천국은 마치 천국은 짐을 두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 처녀와 같다니 이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금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금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곧 이름으로 다 부르며 살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가라 하매 이에 두 처녀들이 다 일어나 금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갈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거기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같이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도 보세요. 자, 기름등불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 기름등불 준비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 자, 이걸 대부분 주의 종들은 예수 믿은 사람, 안 믿은 사람 이렇게 만납니다.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열 처녀가 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했죠. 준비를 했어요, 안 했어요? 다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등불이 없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는 얘기는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언제적 믿는 사람이냐면 주의 재림을 앞둔 시점에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인정하시죠? 이걸 기름등불 준비한 사람, 예수 믿은 사람, 이 사람 안 믿은 사람 전부 그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 반석위에 세운 모래 위 이걸 그렇게 가.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전부 믿는 사람 중에서 두 부류로 이렇게 갈라지는 시대가 우리 시대다. 이것이 계시록 와서 신령한 영적 교회로 구원받을 교회와 음료 교회로 심판받을 다원주의 교회로 갈라지는 거다. 아멘.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부터 시작해서 25장을 거쳐서 계시록으로 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누가 예언했어요? 이사야. 이렇게 된다. 아멘. 자, 육적 이스라엘은 타고날 때부터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유전자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타고난 거예요. 이들에게는 다른 선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들이 다른 선택을 한 게 뭐냐?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패한 거예요. 부패한 그 사람들이 모인 성읍이 이방인으로 황무해진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 구절을 읽어보면 갑자기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누구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자, 소돔과 고모라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음란으로 인해서 심판받은 도시를 소돔과 고모라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왜 갑자기 성읍의 부패에서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 그렇게 말하냐? 자, 요 답은요. 자, 이사야 몇 장으로 가면 요 답이 나오냐면, 자, 이사야 3장에 가볼게요. 이사야 3장 8절로 9절에 가면 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책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자, 그러니까 이사야 1장 9절에 소돔과 고모라 얘기의 답은 여기서 찾는 거예요. 저 창세기로 가는 게 아니라. 이해하셨죠?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지금 1장 9절에서 성읍의 부패에다가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답은 여기 나오는 거야. 여기. 자, 다시 한번 다 같이 차분차분 읽어봐. 여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 자, 이사야 3장 8절로 9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번호와 행위가 여호와의 거역하여 그의 영의 이를 출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나와 있을지도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자, 보세요. 자, 그 당시 예루살렘과 유다가 엎드려졌으며 망하게 된 이유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의 눈을 축복했다. 아멘. 자, 언어는 뭐예요? 말이죠. 말과 뭐예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여호와를 거스려서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숨기지 않고 죄를 발표한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죄를 지어놓고 숨기지 않고 발표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짓는 죄가 어떤 죄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한 행위를 숨기지 않고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이 망한다. 그럼 오늘 우리 시대 교회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부패하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말과 행동으로 여호와의 눈을 축복하고, 아멘. 그리고 음란한 행위를 숨기지 않고 발표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음란은 세상의 음란을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용납한 음란? 그렇죠. 다원주의를 용납한 음란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교회를 뭐라고 이름지어? 큰 음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큰 음료 교회. 자,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다원주의를 발표하면 돼요, 안 돼요? 못하는 거지. 못하는 거지. 그렇죠? 히브리 민족이 자기가 음란한 죄를 막 발표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 시대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이 우리 시대 교회가 사람들이 부패하니까 이런 일을 저질러서 우리 시대 교회도 부패하고 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 신부가 될 사람은 요한계시록 14장 4절 같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상을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시대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뭘 용납하면 안 돼요? 다원주의를 용납하면 안 돼요. 자, 이것을 벌써 이 시대부터 지금
2750년 전부터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시대를 예언했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사람이 부패하면 교회는 저절로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온전해지면 교회도 온전해지고.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온전해지면 우리가 몸담은 가정, 교회 다 좋아지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가겠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답 못 하시는 분은 건성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세 번째 부패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의 부패. 과거의 제사의 부패는 오늘날 우의 부패라고. 네. 제사의 부패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 나온 건데 이건 우리 시대의 우의 부패. 여러분, 예수님을 예배가 부패한 걸 내다보고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에 예배 얘기를 여기다 딱 못을 박아놨어요. 자, 요한복음 4장. 이게 예배의 기준이에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믿음이 아니니라. 자, 보세요. 요 말씀대로라면 지금 내용을 가만히 좀 잘 들어보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는다. 그럼 잘 봐요. 우리 시대 교회가 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말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시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맞죠? 맞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10절부터 17절까지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그 제사가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제사로 범죄를 하는 거예요. 자, 엘리 제사장 가정이 왜 용서받지 못한지 아세요? 제사의 재물을 가지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은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왜? 제사로 사함을 받는데 그걸로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배만난 거예요. 우리 시대에 예배를 잘못 드려서 범죄하면 이걸 사함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예배가 무서운 거예요. 자, 옛날에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러 가서 제사 잘못 드리면 성전 안에서 죽어나왔죠. 죽어나왔죠. 그럼 지금도 그 법이 살아있다면 주일날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잘못 드린, 못 드린 목사는 다 죽어나와야 돼.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은 왜 잘못 드려도 안 죽을까요? 예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돌아가신 그 공로로 심판이 면제된 게 아니라 유보되어 있는 거예요. 유보.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있는 거예요. 집행유예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집행을, 심판에 대한 집행을 유예해놓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를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드렸는지 한번 보면서 그걸 남의 얘기로 듣지 말고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와 연결을 시켜보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10절. 너희 소돔의 가문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노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해요. 두 가지 얘기하죠. 하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 안 들었으니까 들을지어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자, 그 다음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 시대 사람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대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가서 뭘 잘 들어야 돼? 말씀. 네? 자, 성경 말씀.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설교라고 하죠. 그렇죠? 자, 이걸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할 때 조는 사람 태반이라 돼요. 네? 조는 사람. 그럼 조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거예요?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요즘 보면 스마트폰 하는 사람, 뭐 조는 사람, 멍 때리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 다 여기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 법은 뭐냐면 제사에도 법이 있죠. 그렇죠? 제사법이 있듯이 예배도 법이 있는 거예요. 예배도 법이 있어요. 그런데 법대로 제사를 지내듯 법대로 예배를 드려라. 법대로 예배 드리라고 한 게 여기 모였어요. 신령과 진정이에요. 자, 그럼 제사법은요, 제사를 제대로 잘 지내려면 제사법은요, 우선 누가 있어야 되냐? 성전은 있다 치고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 그 제물이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져야 돼요. 여기 제사법이에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인다, 안 기울인다? 안 기울인다는 거예요. 안 기울인다. 그러면 예배에도 법이 있는데 예배는 잘 보세요. 자, 찬송, 기도, 말씀, 또요, 연보, 이 네 가지가 완성된 하모니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자, 그러니까 주일 연보 안 하고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만 들으면 예배가 완성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제사법에 제물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이 예배에는 연보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목사들이 못한다는 거예요. 연보하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연보하라는 말을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아멘 안 하잖아요. 응? 자, 연보 없는 예배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없는 예배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없는 예배 안 돼.
찬송 없는 예배 안 돼. 그 시대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 없는 제사를 어떻게 되냐? 그런데 흠 있는 거, 병든 거, 이런 거 갖다 제사를 드린다. 이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그죠?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야, 너희 총리한테 한번 갖다 줘봐라. 그게 받겠는 거야. 네? 그래서 제사 잘못 드리는 성전은 말라기 1장 10절에 뭐라고 했나 한번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보세요. 자, 제사를 잘못 드리는 성전 뭐 닫아라? 문을 닫아라. 누가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교회 문 닫는 거 그게 꼭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문 닫는다고 보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제사 잘못 드리는 성전 문 닫으라 하셨으니 예배 잘못 드리는 교회도 문 닫는 사태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 잘 드리면 문 안 닫아? 교인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바로만 드리면 그 성전 문을 안 닫는 거예요. 아니 못 닫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 예배가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예배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법대로 하지 않는 예배라면 그 성전은 무엇 닫게 마련이야? 문 닫게 마련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아멘? 이게 성경. 자, 아무리 어려워도 문 안 닫는 교회에 있습니다. 이 무슨 이유일까요? 예배. 자, 예배는 이 네 가지가 합하여진 게 예배입니다. 찬송이 있어야 하고, 기도를 드려야 하고, 말씀이 있어야 하고, 연보가 있어야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 다원주의를 가지고 있으면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니까 이런 우상적인 예배가 돼버린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다원주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자, 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들으려면 다 듣는다고 하지 안 듣는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또 미가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봐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직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어렵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자, 우리의 귀를 열어서 말씀이 들리도록 학자같이 알아듣게 해주셔야 이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들었다는 개념과 하나님이 네가 말씀을 들었구나 이 개념이 다르다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자, 미가 1장 2절.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래? 자세히
자세히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지금 자세히 듣고 계시나요? 예.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써가면서 들으면 잘 들려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원고를 안 만들어 드리고 이거 전부 이렇게 적게 하시는 거예요. 1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쓰는 게 잘 들어갑니다. 아멘. 자, 그래서 자, 제사장이 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 같이 예배도 법대로 드려야 됩니다. 자, 어떤 분은 보면 예배 드리는 강단에 강대상이 없어요. 강대상이 없어. 그럼 마이크 들고 나서 댄스하면서 나 민망해서 못 보겠어. 민망해서. 이게 예배인지 댄스를 하는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어. 다시 한번 보시죠. 11절로 12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 시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그럼 내가 오해. 제물을 가지고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온다는 거예요. 보이러 온다. 자, 보이러 온다. 보여주기 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제물은 무수히 드려도 내가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나 그거 피곤해. 나 수양의 피에 취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러 온다는 말이 우리 시대로 말하면 뭐예요? 눈도장찍. 눈도장찍으로 온다. 하나님 저 왔어요. 이렇게. 자,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눈도장 찍으러 왔다면 우리 시대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에 왔다는 눈도장을 찍으러 오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 왔다가 갔다는 표만 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시대 말로 뭐라고요? 어저께 다 눈도장 찍는 사람들.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러면 그때서 계속 좋은 거예요. 이게 눈도장이에요. 재물을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드리려고 온 게 아니라 보이러 왔다는 거예요. 보이러.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걸 옛날에 뭐라고 하냐면 마당 밟기라고 해요. 자, 재물은 눈도장 찍으러 오고 성전에 오는 건 마당만 밟고 다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저께 주일도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았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아멘. 큰 신령과 진정으로, 자,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신령은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진정은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신이시니, 신령,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상달되는 예배예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 제사를 제물을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는 거니까 그냥 형체만 있으면 돼. 비실비실 죽어가도 괜찮아. 에? 눈 하나 빠졌어도 괜찮아. 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꼬리가 없어도 괜찮아. 왜? 보이러 오는 건데 뭐 보이러 오는 거. 재물 하나 가져왔습니다. 보이러 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래서 제사에 부패를 해요. 그래서 제사로 부패를 하니까 그 제사를 통해서 속죄되면 속죄 받아야 되는데 그 제사로 범죄를 하니까 속죄는커녕 죄가 하나 더 플러스 돼버리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런 짓을 그 시대 사람들이 한 것 같이 우리 시대가 지금 그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사야가 우리 시대를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마당만 밟고 다니는, 마당 밟고 다니는 교인이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자, 눈도장 찍으러 다니는 교인.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목사님이 잘 보이는 데 가서 앉아요. 왜? 무슨 도장 찍어야 되니까? 눈도장 찍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서 그 당시 제사가 부패한 것 같이 우리 시대에 예배가 부패해진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제사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제사는 굉장히 엄숙하고 또요 경건해야 돼요. 엄숙과 경건이 따라요.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사는 엄숙하고 경건해야 돼요. 예배는 축제 같아야 돼요. 축제. 네?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기쁘고 즐거운 예배가 해야 돼요. 아멘. 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가 주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게 되었어요. 아멘. 예배는 축제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하고 그래서 그렇게 받은 은혜로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아멘?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기쁘고 즐겁고 막 감사하지 않으면 예배 제대로 못 드릴 거예요. 자, 저희가 어릴 때는 장로교회에서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 소리도 못했어. 이 소리도 못했어. 손뼉 치면 그건 이단이었어. 저희 교회는 주일날도 다 손뼉 치고 막 찬양하는 거야. 왜? 축제니까. 기쁜 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사야도 이제 공부 나가면 손뼉 치고 찬양하라. 손뼉 치고 찬양하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보이로만 오는 건 아닌지 바닥만 밟고 다니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 모두 한번 돌아보십시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제 신랄한 얘기들이 더 나옵니다. 자, 자 12절 읽었나?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냥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한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여기 이제 구체적인 얘기 나옵니다. 자, 뭐 나왔어요? 월삭 나왔죠? 월삭.
또 뭐 나왔어요? 시계. 에? 안식일. 안식이 나왔죠. 또요? 대회이 나와요. 대회 나왔죠. 또요? 성회 나왔죠. 네 가지 얘기는. 그리고 아울러 뭘 행해? 악을 행한다. 악을 행한다. 악을 행한다. 자, 교회가 월삭은 뭐냐면 매월 초하루 얘기해요. 매월 초하루. 그러면 이번 달 같으면 1월 며칠? 1월 1일. 유대인들은요, 매월 초하루, 매월 1일을 굉장히 중요한 날로 여겼어요. 그래서 월삭이라고 해서 월삭 예물, 월삭 제물, 월삭 제사. 그래서 초하루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한 달이 복되다고 생각했어요. 네? 저희 교회도 초하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매월 1일마다 우리 교인들이 여러 명은 월삭 예물을 아주 정기적으로 드리는 교인이 여러 명 있어요. 그런데 초하루를 기억해서 제물은 드리면서 아울러 뭘 행해? 악을 행한다는 거야. 악을 행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초하루 날 기억하고 드리는 건 좋은데 더불어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하루 월삭을 생각하고 악을 드리면 악을 행하면 안 하는 게 더 낫죠. 악을 안 행하는 게 더 낫죠. 네? 지금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 그럼 그 당시 유대인들은 무슨 안식이었어요? 토요일. 토요 안식이죠. 토요 안식. 자, 그럼 우리 시대는 무슨 안식? 주일 안식. 주일 안식. 그러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서 악을 행한다. 이 답을 어디서 찾냐? 이 얘기가 저 뒤쪽에다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자, 이사야 한번 봐보세요. 자, 이사야 58장으로 와보세요. 13절로 14절.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만일 안식일에 내가 내 말려하여 내 오라고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소리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일을 하지 아니하며 내 오라를 듣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얻어 기르리라. 여호와의 이름이 아닙니다. 자, 토요 안식과 주일 안식의 다른 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주일 안식 얘기를 이사야가 유일하게 했는데 여기 뭐라고 했나 보세요. 자, 이사야 58장 13절 다시 보시죠.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자, 여기 보니까 내 발을 금해라. 자, 이렇게 말했어요. 발을 금해라. 그 다음 또 뭐라고 하나 보세요.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오락을 행치 마라. 또 뭐라고 하나 보세요.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다. 이 날을 어떻게 하래요? 즐거운 날로 알아라. 즐거운 날이 되게 하라. 그래서 아까 축제같이 예배 드리라고 한 얘기가 이건 거예요. 즐거운 날이다. 또 존귀한 날로 여겨라.
다른 날하고 같이 보지 말아라. 존귀한 날로 여겨라. 또요.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다시 말하면 내 길로 행치 마라. 요 말 오늘 잘 들으셔야 돼. 이런 말씀을 이사야가 했다는 거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말이에요. 내 오락을 붙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마라.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마라. 자, 이렇게 말했어요. 또 앞쪽에 보면 내 손을 펴매라는 말씀. 자, 한번 보세요. 이게 토요 안식과 차이가 있다. 제가 저번에 언제 안식일에 대한 거 말씀 한번 드렸죠. 토요 안식은 뭐예요? 쉬라는 거예요. 너도 쉬고 운하에 유하는 객도 쉬고 또 너희 집에 기르는 육축도 쉬게 해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게 토요 안식이에요. 왜 이사야 58장이 주일 안식에 대한 말씀이냐면 토요 안식하고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죠? 여기 일하지 말은 말 없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발을 금해라. 이 무슨 말? 주일날 막 여행 다니고 등산 다니고 돌아다닐 걸 이사야가 내다보고 네 발을 금해라. 주일날 어디 막 쏘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일날 뭘 하지 마라? 오락을 하지 마라. 주일날 교회에서 윷놀고 뭐 별거 다 하는 거 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2750년 전에 이사야는 우리 시대를 내다보면서 오락에 빠질 때 내다봤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날 오락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명령했잖아요. 그리고 이 날을 즐거운 날로 여겨라.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감사하지. 존귀한 날로 여겨라. 그리고 네 길로 행치 마라. 그 다음에 제일 무서운 거 잘 못 지키는 사사로운 걸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주일날마다 안내 서는 사람들이 안내서 서갖고 많이 입하고 그것도 꼭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다 말을 시키고 이래서 내가 막 뭐라고 하는 거야. 눈치를 줘도 아직까지 못 고치는 사람. 여기가 근지러워서 못 견뎌. 너 말하고 싶어가지고. 자, 보세요. 이게 주일 안식입니다. 이게 주일 안식. 우리 지금 여기에 걸린 것 같아요? 안 걸린 것 같아요? 네? 여기 아마 자유로운 사람 없을 거예요. 자, 우리 시대 사회방들이 심지어 교회에 올 때 아예 산에 가려고 등산복을 입고 와서 찬양대 가운을 입고 이렇게 하구나. 교회에서 점심 얻어먹고는 그 길로 산에 가는 거야. 뭐에 걸려? 내 발을 금해라. 여기서 걸리는 거야. 그 다음에 오후 예배 말고 청년부회들 다 데리고 가서 탁구 치고 볼링 치고 또 뭐라고 뭐 있어요? 윷놀이 하고 여기 걸려. 주일은요 주의 날이에요. 오직 그분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돼요. 24시간 내내. 대부분 교인들이 주일날 10,000명 모이면은요, 잘 들어보세요. 오전 예배 10,000명 모이면 오후 예배는 1,000명 모여요. 그러면 수요 예배는 몇 명 모이냐? 50명 모여요. 새벽 기도는 몇 명 모이냐? 20명 모여요.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이에요. 현실.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가서 막 돈벌이 하고 뭐 가게 문 열고 별짓 다 한단 말이에요. 여기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 안식을 못 지킨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돼? 천년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14절이 약속이에요. 13절 같이 주일 안식을 지켜야 14절 같이 야곱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천년 안식이죠. 14절 일부.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자 보세요. 그래서 13절 같이 이걸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는 막 모여가지고 사사로운 말 여기 거의 다 걸리는 거예요. 우리 시대 사람. 어떤 때는 좀 측은한 마음이 들어. 왜? 일주일 내내 집에 혼자 처박혀 있다가 교회 오니까 입이 곰팡이 난 걸 좀 어떻게 씻고 가야 일주일 동안 사니까 그래요. 그것도 있죠. 자, 이게 무슨 문제냐면요. 일주일 동안 영의 생활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인 거예요. 예? 내가 일주일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살았으면 주일날 와서 사사로운 말 안 해요. 예? 일주일 동안 목이 쉬도록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이런 사람 주일날 와서 사사로운 말 안 해요. 저는 영양가 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영성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막 찬양을 막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주일날 와서 사사로운 말이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저는요 하루에 4시간씩 강의를 하고 몇 시간씩 기도를 하지. 이러니까 그냥 다른 말 안 나와. 왜? 아니 다른 말 하면 힘들어서 하기 싫어. 맞죠? 아멘. 자 보세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이 많고 막 이러는 사람은 한 주간 동안에 영성 없는 생활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네. 저는 그렇게 쓸데없는 데다가 기력을 쓸 수 있으면 집에서 찬양을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을 10번, 100번 한번 불러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역사를 해주죠? 여러분 하루에 찬양을 100번씩 불러보신 분 아멘 해봐요. 당연히 없지. 목사님 안 계십니까? 50번 없지. 30번 20번 10번 상당히 10번만 해도 하다. 자 그러면 TV는 몇 시간 봐요? 네? 내가 TV를 2시간 보면 찬양도 기도도 2시간 이상 해야 내 영성이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건 내가 영의 사람의 활동을 할 때 영성이 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일날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을 제일 별로로 생각하냐면 사람들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내가 대놓고 싫어하진 않지만 속으로 애쓰를 누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찬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멘? 성경을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성. 자 보세요. 그래서 주일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발을 금해라, 오락을 행치 마라, 즐거운 날이 되게 하라, 존귀한 날이 되게 하라, 네 길로 행치 마라,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마라. 그럼 이게 왜 여기에 걸리면 여기 안식일에 악을 행한다.
안식일 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러 와갖고는 도리어 악을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이사야가 지금부터 2750년 전에 그 시대 사람들을 예표로 해서 우리 시대를 내다본 예언이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대회. 자, 교회가 무슨 대회를 열어놓고 악을 행한다. 그 다음에 성회. 자, 그동안 지난 2000년 동안은요, 성회의 목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회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10억 낼 사람 이뤄서 1억 낼 사람 이뤄서 이런 식으로 막 작정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작정해서 올려놓고 한 달 지나니까 그 안수집사가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이 교회는 그 사람 10억 내는 거 계산해갖고 성전 짓는 거 계획했는데 차질이 생겨 안 생겨? 생기. 이런 사건들이 얘기하려면 것도 없는 거예요. 이사야는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이런 부작용이 나올 걸 내가 보고 너희가 월사과 안식과 대회와 성회로 모여서 너희가 악을 행하는 걸 내가 도무지 못 봐주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잘하려고 하는 일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는 무엇 행하는 일이 되고 악을 행하는 일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잘 만나야 되느냐? 좋은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르치는 좋은 지도자. 교인의 숫자를 막 늘리기만 하려고 하는 지도자는 안 될 거예요. 예? 양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이제는 내신 있는 질적인 신앙을 추구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면 세계가 온전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 여러분, 100만 명이 모이면 주일날 모이면 뭐합니까?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잖아요. 너희가 월삭과 안식과 대회와 성회로 모여서 악을 행하는도다. 악을 행하는. 그러면 악을 행하는 것보다는 안 모이는 게 낫죠. 네? 그래도 모여야 되나요? 자, 다시 와보세요. 자, 1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사야 1장 13절. 만일 안식일에 내 말을 하여 운영한 나이가 동일하게 오라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언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저 하나님이 너희가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 이게 내게 무거운 짐이다. 야, 무섭죠? 우리 여기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보세요. 14절.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두고가 자치라 내가 땅에 높은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도움이 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이게 무거운 짐이래. 그리고 내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 자, 이렇게 무서운 말씀들이 이사야 1장에 있으니 이게 뭐예요? 제사의 부패로 인해서 온 거라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 뭘로 인해서 온 거예요? 예배의 부패다. 여러분, 그래서 교인이 몇 명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 내 이름으로 2-3명만 모여도 내가 거기 함께한다. 함께한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교인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별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교회의 다단계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교회의 다단계. 네? 교회의 다단계. 한 사람을 전도해 보면
집사 한 사람을 전도하면 100만 원, 청년 한 사람을 전도하면 70만 원. 그리고 다단계를 만들어서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11조 되면 10%씩 떼어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이게 무슨 교회인지 다단계 판매업자인지 알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것이 지금 상당히 대중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많은 거 이제 막. 그럼 결국 교회는 뭐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 아니에요. 기업이지. 그게 기업이지. 돈벌이를 목적하는데 기업이지.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게 교회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다른 걸 하면 안 돼요. 회청장도 바르면 안 되고, 떡도 바르면 안 되고, 교회에서는 무슨 장보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설립하는 게 교회예요. 예배는 뒷전이고, 지금 이렇게 가니까 뭐라고 그랬어? 나에게 이게 좀 무거운 짐이고 내가 도무지 못하겠대. 견디지 못 신이신 하나님 내가 못 견디겠다 야들아.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오는지 그 뒷얘기를 한번 보자. 자, 봐보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를 드려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이 피가 가득함이라. 자, 너희가 손을 펼 때,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네? 월삭과 대회와 안식일과 성회로 인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 너희가 손을 펼 때 뭐라 그래 하나님이? 내가 눈을 가리고 보지 아니할 것이다. 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자 보세요. 자, 목사님 손이 축도하는 손이죠. 그렇죠? 전도사나 강도사는 교인이 암만 많아도 축도를 못해요. 저는 교회를 일찍 개척을 해갖고 제가 전도사를 한 8년 했어요. 목사 안수를 늦게 받았는데 일부러 교인이 180명 있어요. 그리고 전도사니까 축도를 못하는 거예요. 주일날마다 맨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못해? 성찬을 못하는 거예요. 성례 성찬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 빼놓고는 다 할 수 있으니까 문제는 없어요. 근데 보세요. 내가 손을 뜨고 손을 펼 때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축도하는 손은 잘 들어보세요. 축도하는 손은 얼마나 성결돼야 되느냐? 아내를 부탁해도 안 돼요. 또 아멘 안 하시죠? 목사님이 사모님을 두드려 패고 막 이러. 사모님 두드려 팬 손으로 축도한다. 목사님이 자식들을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리고 축도한다. 그 손에 피가 가득하니까 하나님 그 손 들으면 야야 그 얘기잖아요. 네? 이 축도하는 손은 부정한 걸 만져도 안 돼요. 부정한 걸.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축도하는
하는 손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리고 젊은 날 교인들 시체를 많이 거둔 사람 노년이 되면 보롱보롱하고 망가져버리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사망에는 쏘는 사이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시체는요, 시체를 전문 만지는 사람한테 만지라고 하면 돼요. 네? 젊은 날 그런 일을 많이 한 사람 노년에 고랑고랑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가면 거기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죠? 네? 그래서 사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옛날 제사장들은 뭐예요?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니까 할 수 없이 만지는 거예요. 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손이 성별돼요. 술잔을 만져도 안 되고 담배를 만져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영의 세계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걸 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래서 이 어떤 그 영성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은 굉장히 손을 금하는 거예요. 손 금하라는 말이 이사야에 나오는 거예요. 이 축도하는 손, 감수하는 손, 이게 굉장히 성결된 손이라 해야 돼요.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손을 뜨면 내가 눈을 가리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축도 하나만 해. 하나님은 눈을 가리니까. 그 다음 또 뭐라고 했어? 내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 자 보세요. 많이 기도할지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이 안 듣는 기도는 많이 한들 무슨 소용이에요? 무슨 소용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 눈에 보면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주변에 가족이나 이런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듣지 않는 기도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쭉 나온 거잖아요. 안식일과 더불어 악을 행한 것 때문에 여기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안식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부패하고 예배가 부패하면 하나님 손을 펼 때 눈을 가리고 안 보시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안 듣는다. 그렇게 나왔죠?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가득함이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손을 성결하게 해야 돼요. 손을 성결하게.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아야 되고 부정한 짓을 안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애가 속썩어도 손으로 때리면 안 돼요. 이런 손은 피가 생깁니다. 피가 생깁니다. 절대 이 손에 하나 특별히 목사님 손은 성결된 손이라. 성결된 손. 성결된.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은요, 돼지고기도 먹지 않아요. 부정한 걸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래도 사체를 만지지 않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어머니 돌아가신 가서 뽀뽀를 하고 장례
예배 치르고 왔는데 몸이 이상하게 무겁고 아프고 막 잠이 오고 이러면 그 사망의 허감이 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영성이 없는 사람들, 어떤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 이런 비밀을 모른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나 보세요. 자, 베드로 장본지 돌아봤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장사를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케 하라. 이게 답이에요.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케 하라. 이게 죽은 사람이라는 뜻이겠어요? 그죠? 구원 못 받을 사람으로 사람을 장사하는 일에 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요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말 가르쳐주는 목사도 없어요.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케 하라. 그래서 장의사가 있는 거예요. 장의사 시켜보세요.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지. 오늘 이게 성경이에요. 죽은 자, 죽은 자를 장사케 하라. 예수님이 그게 무슨 말씀의 뜻인가 잘 들어보라.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내가 손을 들면 뭐 하냐면 우리가 은혜 받고 막 그때 손 들고 막 기도하잖아요. 손을 내가 들기는 들었는데 하나님이 눈 가리고 안 봐요. 안 보는데 손 들면 무슨 소용이에요? 근데 많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듣는 거야. 그래서 매일 기도는 죽으라고 하는데 이루어지는 게 없어. 이게 뭘까요? 그분이 안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보시는 손이라 해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구약에는 뭐가 중요했고? 제사가 중요했고, 신약에는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복을 받아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요. 이방 예배 드리러 갔으니까 제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방 예수 믿는 거 제대로 믿자는 거야. 아멘. 제대로 믿자는 거야. 한 번을 해도 제대로 하자는 거야. 이방 세미나 오셨으니까 제대로 말씀 들어보라는 거야. 아멘. 자, 오늘 이사야 공부해보니까 잘 온 것 같아요. 안 온 것 같아요. 잘 봤습니다. 자,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형식, 절차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예? 손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 언제는 뭐 많이 하라더니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야. 할렐루야.